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 특색이 있는 서두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로 시작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마가복음에서는 공생애에 들어가게 되어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다가 바울을 떠나게 되어지고 후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묘사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마가의 인적 관계를 살펴보면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사역에 크게 활동했던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주로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애매하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죄인들을 속죄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없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곧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세상에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용서받는 세례가 먼저 전해지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하죠.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되어진 것이죠.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된 이후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음이 되었기에 이 복음이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마가 요한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펜을 들어서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복음이기도 하고 모두를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도 머물러 있어야 되겠지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들의 복음이 되어지고 또 모두를 위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맛보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 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안드레가 그러했고,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 복음을 듣고 이 마가 요한에게, 또 사도 바울은 또 마가 요한에게 이 복음을 흘러보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고 모두를 위한 복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맛본 예수님을 그냥 소개해 주십시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 복음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복음이 그들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 되어지도록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